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2월 8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거기는 돌로 막아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지에 관심을 갖고 또한 우리 역시도 그러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나에게 질병의 고통이 있거나 또는 그에 맞먹는 우리의 삶에 문제와 고통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본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한 기대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이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있던 그 사람들, 이제 나사로의 가족들과 또한 그들의 장례 가운데 함께 슬픔을 나누게 해왔던 유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무덤 앞에 모이게 됩니다. 무덤은 돌로 만들어진 무덤이었고 무덤의 입구 역시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덤에서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시체가 많이 부패했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머뭇거립니다. 망설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의 나의 상황 가운데, 오늘의 나의 문제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이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순종을 요구할 때, 또한 순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마르다와 같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냉철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 또는 좋게 바뀌어질 수 없는 이유들을 발견하고 합니다. 마르다가 나흘이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돌 무덤의 이 문을 옮길 필요가 없다. 옮길 수 없다.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 앞에 대화 가운데에서 이미 예수님과 마르다는 죽은 사람의 삶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 라고 믿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그때 이 마르다의 고백이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막연한 그냥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어떤 막연하게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나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이 일이 또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말씀이 분명히 나의 상황 가운데에 필요한 말씀으로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좋은 이야기 또는 옳은 이야기,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또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받아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또 어떤 세상의 어떤 커다란 방향을 얘기해주는 어떤 진리 차원에서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오늘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적으로 마르다의 이 슬픔을 외루하시고 또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느껴야 될 부분은, 봤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나사로를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믿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믿으면 죽은 사람도 살 것이라고 내가 믿지 않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말만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고 너는 믿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믿지 않느냐 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목적,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순종할 때 그 믿음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지거나 내 마음이 뭔가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다시 말하면 나의 기준의 어떤 삶의 변화에 믿음의 목적을 우리는 많이 두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됨입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시는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은 분명 마르다와 마리아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됩니다.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되살아남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나의 순종의 목적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
바로 그렇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연 하나님이 일하실까?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실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이 말씀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이제 보여지십니까? 내가 나의 문제, 나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게 좋은 일이 생기길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의심이 싹트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고민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무덤의 돌문을 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망설이고 있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무덤의 문, 우리의 무덤의 문을 이제는 믿음으로 열어놓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일하시길 원하는 기회임을 이제는 알고 무덤의 돌을 옮겼듯이 우리도 우리의 돌을 믿음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연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연자매의 삶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빛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각자의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